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20장 영상 반주에 맞춰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보 제일 뒷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말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번 6월 생신을 맞으신 식구님들 앞에 모셔서 축하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생일자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그리고 혹여 기재가 안 된 6월자 생일자이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서 함께 축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천심원 특별기도실 은혜 전수식이 향후에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을 모아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아래 계좌에 성금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제59회 참 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 통일 신령협회 협회 창립 기념의 한 날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생중계로 피스링크로 진행되는 기념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제1지구 축복자녀 온라인 만남이 양력으로 6월 19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참여 대상은 24세부터 32세인데요. 1998년생부터
1990년생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접수는 6월 15일 화요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경인국 40일 특별 활동이 양력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기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악구 지도자 효정 포럼을 결성하는 것과 평화애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잠시 그 교회장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곧장 교회장실로 전체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HA 천주 첨보 수련원 효정 첨보 특별 수련이 양력 6월 26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교회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 수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력 6월 21일까지 우리 효장에게 전도사님께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넘어가고요. 7번째로 신경인국하고 신일본의 제1지구 간의 미혼 1세 온라인 만남 교류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양력으로 6월 26일이고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지구 본부하고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인원은 한국에서는 남자 후보자만 5명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 기준은 45세 이하 된 미혼 1세들이고요.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철력 4월 26일 양력 6월 6일 성일 예배를 효정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가득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3절과 4절을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 함께 영상 반주에 맞춰서 천일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하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이종환 장로님의 보고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하지 마무리로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천진의 자녀분 오늘 방학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경전에서 예를 드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 현실에 이번 보훈에 담아 수많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라 완전한 조상의 기능을 하는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과 정성과 노력 덕분에 우리 저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력을 저희가 헛되이 하지 말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하늘 앞에 호정의 불을 다는 저희들이 웃을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입니다. 세우신 수정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함께 하십시오. 처음 시작한 시간 말씀하신 시간까지 열심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과 이종하는 간절히 기도하며 습니다 아주 예, 은혜로운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부모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현실과 상관관계를 맺어 현실에서 자신을 빛나게 하지 못한다고 할진대는 과거에 아무리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의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요. 현실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중심의 자리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현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은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물론 과거로부터 출발해 나와야 되겠지만 출발을 아무리 잘했고 이제까지 아무리 잘해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의 현실에서 당당히 승리의 요인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서지 않고 승리의 현실을 갖추지 않으면 또 과거의 승리의 터전을 이어받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내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인 내일의 이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은 참 부모님께서 1971년 6월 6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원본부교회 정파동에 있는 원본부교회에서 일요일 새벽 말씀 집회 때에 주셨던 제목이 바로 이 내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참부모님께서는 이 현충일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말씀을 혹시 하신 적이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오늘날 같이 현충일과 안식일을 함께 지내게 되는 이런 날에 주셨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다 혼독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느꼈던 것은 참 부모님께서는 이 현충일을 기념하는 어떠한 특별한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께서는 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어제 밤중에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그 고민의 결과로 내린 내용이 한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그 건국의 개국 공신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공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지 않은 가운데 나라를 찾겠다고 피 흘린 이들을 참 부모님께서는 또 하늘은 참 그들을 기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피 흘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찾아 세웠다, 나라를 복귀했다고 하는 기준에 도달할 때에 그들의 피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참 칭호를 받고 그런 입장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부모님께서는 과거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 선열들이 피 흘린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될 복귀 섭리 역사의 최종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오신 재림 메시아고 또 구세주고 참 부모님으로서 오셔서 걸어오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명을 부모님께서 완결짓지 않고서는 이 선조들이 피 흘린 수고를 기념할 수 있는 한날을 부모님께서는 기념할 수가 없으시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1년 6월 6일 오늘과 똑같이 일요일에 맞이한 현충일 때에 부모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그날 성일에 하셨을까?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말씀 선집 45권에 15페이지부터 50페이지, 약 36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이상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시간 정도 하셨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말씀으로 부모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 현재, 지금, 현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많은 말씀을 이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분들을 제가 좀 분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떠냐에 따라 과거가 빛을 발하느냐 발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며 오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다 좋은 미래가 건설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가 판가름 납니다.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과거의 인연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며 현재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현재야말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다 라고 현재를 강조했습니다. 흥망성쇠의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현실에 있습니다. 망할 수 있는 운명에 서 있다면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므로 현실에서 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 가서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가장 귀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 자신을 빛나게 하지 못하면 오늘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의 행복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요 현실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중심 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은 어디서부터 결정되느냐 하면은 현실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많은 일을 또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의 나와 연결되어 자신을 빛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면 미래의 바람과 소망도 현실적인 터전을 닦지 않으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현재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강조를 이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은 그러면 현재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부모님 말씀의 원문을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기쁘다고 할 수 있는 현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적 실패의 자리에서 후퇴할 수 있는 현실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슬픈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 고통을 피해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와 현실의 승리를 결정짓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심각하게 정성 들이는 자리입니다. 심각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리에서도 실패의 요인이 결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심각하게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실패를 모면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가운데 정성을 들이고 가도 실패가 따를 수도 있지만은 심각한 마음을 갖지 않고 덜렁덜렁 가면 실패는 늘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리에서 결정되는데 나 자신이 좋아서 신이 나가지고 은혜에 사무쳐 있을 때에 찾아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탄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 놓으면 사람이 먹기 전에 파리가 날아드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섭리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느냐로부터 비롯되고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쁠 때, 내가 어떤 한의에 차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럴 때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는 자리에는 또 내가 좋다고 하는 자리에는 가장 먼저 누가 탐을 내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탐을 내기보다도 사탄이 먼저 앞서서 그런 자리를 탐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좋은 끝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실, 즉 역사적인 과정에서 습관화된 터전 위에서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남달리 그럴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일을 쫓아가고 그 일을 이루게 됐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사탄을 완전히 벗을 수가 없다. 사탄의 침범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과 연관해 보면 매우 심각한 자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간절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심각한 순간을 우리가 잃지 아니했을 때 그런 자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다.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내일의 주인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원문은 미래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재의 행복과 즐거움의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요 현재의 환희의 환경에
장단을 맞춰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실권 내에 세우기 위하여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무한히 희생하고 무한히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계승하고 상속받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어떠한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이 미래의 계승자고 또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의 한날을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 놓기 위해 부단히 현실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미래의 계승자가 되고 미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일교회가 승리의 터전을 갖추고 현재에서 승리한 내용을 전통적으로 미래에 상속시킬 수 있고 미래를 인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에 나오던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적인 입장에 섰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남아져야 할 곳은 과거의 승리의 요인을 빚낼 수 있고 미래의 승리적 여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실에 있어서 승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망상하고 바라는 가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피가 흐르고 죽음이 뒤넘어 치는 비참한 자리에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6월 6일 날 공교롭게도 행충일 날 맞이한 안식일에 부모님께서 주셨던 내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에 주요한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님께서 시작과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 끝나면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할 때 비참하고 심각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생명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끄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심정을 감화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 66회에 맞이하는 이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한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현충일은 1956년에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이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년이 지난 1965년에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 순국 선열들도 함께 기리는 날로서 이 현충일을 지금까지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냐? 그것은 24절기 중에서 이 망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망종이라고 하면은 농경사회에 있어 가지고 종자를 뿌리는 모내기를 하는 가장 좋은 날로 망종이라는 이 절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이 날이 굉장히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망종 때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56년 이 현충일을 제정할 당시의 망종일은 망종절기는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난 달이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 6일을 기려서 우리 현충일로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971년 6월 6일은 망종일이었을까요? 네. 이번 2021년의 망종일은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1971년 6월 6일은 그날이 망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종일이고 현충일이고 또 안식일이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내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에 대한 많은 내용이 현충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망종의 절기를 두고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종이라고 하면은 씨를 뿌리는 이 절기인데 그런 점에서 가장 밀접한 봄절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의 절기가 바로 청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명은 차츰 이 하늘이 맑아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속담 중에도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청명 때에는 어떤 씨를 심어도 잘 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 시절에 이 청명 때에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 깔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농사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때가 바로 청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제였습니다마는 망종이라고 하는 때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그러면은 청명은 이미 지나간 절기가 됩니다. 이 청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에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천둥지기라고 하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천둥지기라고 하더라도 언제 하늘이 천둥이 내려가지고 비가 내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가 오면 모내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추기 위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을 갱이로 또 쟁기로 갈아엎는 작업을 농부는 쉼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라고 하는 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비가 내리면은 그때에 맞춰 가지고 씨를 뿌리기 위한 이런 밭가는 작업을 늘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명 때에 정말 밭을 가는 것은 대단히 고달픈 일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은 한산도라고 하는 이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논일, 밭일을 부모님과 더불어 돕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농사일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둔 참 곡식들이 비가 오면은 또 젖을까 싶어 그것을 또 동개고 창고에 넣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늘 반복되는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씨 뿌림을 위해 가지고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작업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달픈 일이고 그 일을 대신하는 소도 굉장히 마른 땅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릴 때를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고 그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농부들은 이 밭갈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밭갈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은 망종의 때에 씨 뿌리는 수 있는 그런 망종의 주인이 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명 때에 앞으로 올 망종 때를 위해서 밭갈기를 게을리 했다가 갑자기 망종의 때를 맞이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한 해 농사는 그냥 종치고 그냥 끝내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는 삶이 되라고 늘 부모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명 때에 밭을 갈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망종에 씨 뿌리는 이 현재의 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분 때에 곡식으로 거둘 결실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보다도 청명 때에 밭갈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망종 때에 씨 뿌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도 역시 추분 때에 희망으로
간직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때에 맞게 그 현실에 충실하도록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모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바로 이 현실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명 때에 수고한 내용이 크다고 하더라도 망종 때와 연결되지 않으면 추분의 결실을 소망할 수 없고, 또 청명 때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종의 때에 가중되는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망종을 막게 되면 미래를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한 말씀의 내용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뭔가 잘못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배받는 현실이 되지 말고, 이 현실 가운데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밀려오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맞서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의 희망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주되게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선조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날이 고통 가운데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관적 삶으로 대처하지 않고 심각한 자리에서 비탄한 현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서러움을 알고, 외로운 자리에서도 불쌍하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고, 또 자신의 슬픔이 밀려올 때는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내일의 주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패를 현실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행복과 환희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현실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과 희생이 다를지라도 극복하고 참고 가는 자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의 날을 꿈꾸고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개척자의 심정으로 나서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내일의 주인이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내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셨던 1971년 6월 6일 안식일 예배의 한 시간에 귀하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참 부모님께서 1972년 2월에 아버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7개 도시를 중심하고 3일간의 아버지 귀환 대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3일 기간 동안 많은 질문과 또 기독교인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미국을 중심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에 있는지를 그들 앞에 가르치는 귀한 섭리를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1년은 기독교 목사들을 청평에 불러서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아버지 71년 8일 만에 지으신 아버지 7월 12일 날 8일 만에 완성한 청평 수련소를 중심하고 최초로 기독교 목사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수련을 하셨던 그런 때를 부모님께서는 걸어 오셨습니다. 또한 많은 섭리적인 단체들을 세우시고 그 섭리를 참 이끌어 가시는 이 한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미래의 아버지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심각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새벽 가운데
아버지 식구들 앞에 호소하셨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아버지 내일의 주인으로 천보와 같은 귀한 칭호를 저희들 앞에 주시면서 이 한때에 참 어머님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 이 시대의 미래의 소망의 한날인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에 인류 한 가족의 사회를 이루어 놓고 가실 그날을 소망으로 여기시며 함께 가자고 당부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간곡한 심정을 헤아려서 오늘 저희도 내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 이 현재의 시점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나서는 우리 축복가정 관악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예, 이 시간은 우리 6월 생일 맞으신 우리 식구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6월 생일자 맞으신 우리 식구님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예, 호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없습니까? 보십시오. 더 없습니까? 네네네. 사진 찍어 주십시오. 거꾸로 했어요. 아이고. 자. 자,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잡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가 28장 부름받은 몸 영상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따르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 성회를 귀하게 열어주셔서 그 옛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를 찌른 자도 또 그를 부정한 자도 핍박한 자도 또 한없는 마음으로 사랑한 자들도 부모님 아래에 다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옵니다. 오늘 부모님은 저희들을 바라볼 적에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도 과거에 무엇을 했다고 아버지 드러내는 내용을 보고 저희를 대하기보다도 부모님께서는 당신 앞에 자녀로 찾아드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그 순간부터는 참된 자녀로 품고자 하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때 부모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치 아니하시고 한 자리에 올려놓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옵니다. 성현들과 더불어 역대 아버지 복귀 승리 역사에 많은 악인들도 한 자리에 올려서 함께 놀라운 축복을 내리셨던 하늘 부모님이요 참 부모님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의 어떠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리옵고 이제 아버지 그런 부모님 앞에 자녀된 위신과 체면과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갖추가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한 자리에 참석한 모든 축복 가정이요 또한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하늘 부모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버지 아름답고 성스럽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올린 예물들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심정 위에 그 사랑 앞에 그 손길 앞에 10배 100배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신종적 메시아로서 축복을 주변에 연결을 시켜 나가기 위해 부모님을 증거하고 축복을 아버지 알리고 성주를 통해 형통전환으로 하늘 족속으로 천일국 백성으로 기르는 모든 현장 위에 하늘 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 다 함께 통성으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